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전투를 끝내게 하시고 모든 전쟁의 마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속하진 않았지만 마지막 레위 지파의 그 지파 한 족장들마다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도피성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분배를 하심으로 가나안 땅이 바로 영적인 땅이요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땅임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를 잘 살펴보시면 가장 정점의 때에 있었을 때, 가장 전성기 때에 있었을 때 그들이 가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였음을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정점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가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22장의 사건 바로 그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가장 황금기를 누리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때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깨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필요할 때라는 것은 누차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이들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지파였던 레위의 모든 분배가 끝나고 난 이후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들의 원래의 기업, 그들의 고향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졌던 바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 이들이 요단 강가에서 이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비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절정 가운데 있었던 이들 가운데 사단이 틈타는 역사가 있었고 오해를 통해서 이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 아니한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의 전쟁은 내전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내전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승리했지만 그들이 이 전쟁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갖게 되었지만
곧바로 내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내전의 상황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이스라엘의 성숙되어지고 헌신되어지며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바로 이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원리와 그리고 성숙의 원리와 성장의 모델들이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 참여했던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은혜와 그리고 영적 진리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참여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까지 밖에 읽진 않았지만 8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8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8절 말씀에 반복해서 강조되어진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반복해서 표현되어지는 이 성경의 표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메시지에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많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 참여했던 이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 축복과 원리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과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많다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 기자는 설명하다가 이 많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온전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는 심이 많은 가축과 또 심이 많은 의복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영적인 원리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만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나 아니면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라고 하는 모든 지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기대하며 뭘 또 바라겠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의 삶, 영원한 영생의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산, 우리에게 필요한 가축, 우리에게 필요한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그리고 필요한 힘이 많은 의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약속을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복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물질 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그 축복의 메시지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재산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셨다는 데에 이 메시지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바로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가 체험하고 경험케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고향 땅,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일가 친척이 있는 바로 이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과 그들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바로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경험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로 26절까지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물질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7년의 전쟁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이 가나안 전쟁이 길어서 15년 이상을 전쟁을 치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7년이 맞든지 15년이 맞든지 학자들끼리 싸우라고 하고 우리는 어쨌든 이 전쟁의 기간이 짧은
그러한 전쟁은 아니었을 것이다 상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전쟁이 끝이 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가슴 뛰며 이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와 처자식 그리고 가족들 일가 친척을 본다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우리도 이민 땅 이곳에서 타향살이를 해보니 비록 몇십 년 이제 고국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그 나라가 그립고 여전히 우리의 부모들이 그립고 여전히 일가 친척이 그립지 않습니까? 아마 이들도 이 전쟁 통해서 7, 8년 아니 더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그들의 삶의 터전, 이 전쟁터의 삶의 터전에서 가족으로 돌아간다는 이 기쁨과 뛸 듯이 즐거운 마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 앞에 이르러 이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고향 땅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지막 여정에서 그러나 이 강을 건너기 전 그들의 마음 하나를 붙잡고 있는, 그들의 생각 하나를 붙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생각 하나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이 강을 넘어가면 그들은 가족을 만나고 그들은 자신의 처자식을 만나고 그들은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전쟁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함께 피를 나누었던 나머지 지파와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아쉬움과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미련들이 그들의 마지막 발목을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결심합니다. 내가 저들을 잊지 않겠다. 저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이 가나안 전투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었던 우리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을 기념비석 하나를 만들겠다고 그들은 작정합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 그들이 이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그들은 돌비 하나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머지 지파들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떠나가면서 마지막 우상덩어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유언비어가 마지막 지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이 지파들이 얼마나 붕괴했겠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저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지파였는데 끝날 때까지 말썽을 부리고 떠나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지파는 군대를 대동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은 르우벤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갓 자손과 전쟁을 치르겠다고 그들에게 급히 달려옵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로 내전을 하겠다고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왔던 그 마지막 지파들에게 바로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왜 이 돌비석을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너 돌아가면 언제 다시 이 강을 넘어 너희와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누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비록 육체의 몸은 떠나가지만 그러나 늘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를 기억하고 함께 피를 나누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고백이 바로 이 삶의 자리에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혹시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돌비석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선조 때는, 우리 부모 때에는, 우리 할아버지 때에는 저들과 함께 피를 나눈
삶의 여정과 은혜가 있었음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공동체의 중요성과 공동체가 주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바로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자손은 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동체가 소중한지,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바로 주셨던 승리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에 그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이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그리고 이 공동체와 다시 해야 할 삶의 자리를 그들은 기억하면서 돌비 하나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필요한 공동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한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가 깨달았듯이 공동체가 주는 축복과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민 땅, 여러분, 이민들을 통해서, 이민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연을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한번 옷깃만 스쳐도 인연. 여러분, 이 인연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십니까? 집채만한 엄청난 바위가 있는데 선녀들이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서 집채만한 바위가 다 없어지는 시간, 그러한 시간의 세월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인연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보다 더 놀랍고 영적인 시간들을 계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체험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9개월 가까이 여호수아서 강해를 여러분들과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설교인지 세 번째 설교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시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땅을 받았으므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선언과 선포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할 이유가 이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에게 있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고 가나안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요단 동편 땅에 그들이 기거하고 그들이 거처할 만한 충분한 땅을 그들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연합하고 저들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선언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들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그러한 선언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가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도전함으로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들은 할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여호수아서 시작부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로 이 여호수아가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지나게 됩니다. 그들도 형제 자매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고 육체의 장애를 또한 갖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또 이 전쟁의 시간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성경의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전쟁에 승리한 때도 있었지만 이들은 전쟁에 실패하여서 죽음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그들은 또한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로 이때에 이들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라고 이기적인 생각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였던 이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온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마음 한편에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너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떠나가야 되는 시간들인지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돌 비석을, 이 돌 기념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들의 삶의 고백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삶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만에 하나 이들이 보다 더 좀 일찍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졌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수준까지 이들이 좀 더 일찍 도달했더라면 어쩌면 이 전쟁은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보다 더 빨리 성숙하고 이들이 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들이 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뜻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10년 걸릴 전쟁은 5년, 아니 5년 걸릴 전쟁은 3년, 아니 3년 걸릴 전쟁은 오늘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여전히 고난과 전쟁과 같은 이러한 시간들, 여전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만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아니 이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의 때이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러한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전쟁이 끝나자 이들의 삶의 자리에 변화되어진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됩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고백 앞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 그들의 땅,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떠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게 될지, 우리는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습이 이 고백 한마디로 알아지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승리라고 하는 승리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이러한 시간과 승리를 누구나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 전쟁의 시간, 그들이 처음 의미 없다 생각되어졌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손 가득했던 부와 재물보다도, 그들 호주머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를 얻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변화되어진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민 사회의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어진 삶의 여정과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들은 요단을 건넜지만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 우리가 건너야 할 어떠한 시점,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마지막 삶의 여정, 그 끝자락에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시간,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단 하나도 쓸데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변화시켰던 시간이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시간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요 시간이었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비록 여전히 이들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필요한 삶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이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성숙이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이민사회, 아니 이민사회뿐이겠습니까? 사실 두고 온 한국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투쟁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어렵고 힘든 세월과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것들,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할 것들, 아니 하나님께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를 부르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